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도 그게 안 믿어져 버리면 그거는 능력이 아니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지.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이 죽어났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 수준과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니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지금 응답의 시간표는 뭡니까?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자신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믿어질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 나의 문제, 그걸 놓고 질문하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 오래된 게 근원적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답, 출애굽기는 근원적인 응답이 뭐냐? 출애굽이 아니라 흑암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출흑암, 근원적인 응답.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것은 실제로 힘없는 예배, 절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 예배,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민수기. 하나님의 응답, 성취가 일어나는 시간표는 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장이 바르게 보일 때, 나의 영적 수준, 영적 상태, 영적 문제와 현장은 지금도 네피림의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그 눈, 지역 분석,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일꾼 준비, 팀 구성, 그렇게 되어질 때 성취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표정을 하십시오, 빨리. 성취되는 시간표, 지역이 분석되어지고 팀 구성이 되어질 때 가나안은 실제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바르게 보여지는 지역 분석, 그 현장이 함께 소통되어지는 팀 구성, 그 말은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계속 소통된단 말이거든. 이렇게 준비될 때 성취되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각인, 체질, 그릇. 요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 진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어제 제가 현장 다녀오면서도 계속 저녁에서도 기도되고 묵상되는 건 그렇지. 참 감사하다. 예전 같으면 이게 좀 답답하고 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안 들으려 하고 당사자가 나와서 복음을 들어도 맹한 것 같고 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분간도 안 되는데 그거 놓고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응답은 그 현장 아니지 않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힘을 얻고 사역하는 게 그 현장에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응답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되어지고 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열매 이전에 그 열매를 담을 일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탄탄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를 가려면 일 이전에 힘이 있어야 되고 열매 맺기 이전에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계속 하나님은 그 시스템이 되도록 열매 이전에 열매를 담을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도록, 그래서 일 말고 은혜라는 겁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은혜 속에서 오래된 이 나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만 상처가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300%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플랫폼, 파수망 다 성령인도, 성령역사, 성령님의 다 끼워 맞추면 300% 아니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세 가족 메시지입니다. 근거에서 상처.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것은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디 명언을 하시더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다. 우리 아무리 영적인 알아도 순간순간 상처되잖아요. 감정 상하잖아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상처 안 줄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 많다니까요. 나는 잘해보자고 하는 농담인데 본인은 또 오해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또 말 안 한다고 무섭다고 불편하다고 삐집고 이런 식이니까 인생은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고 상처를 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이 느끼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 상태. 요 상처는 아멘 아멘 들리죠? 아멘 아멘. 요 상처는 괜찮아요. 같이 있어. 가까운 사람한테 받을수록 더 깊이 가고 깊이 들어가고 오래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흘겨봤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집에서 가족한테 상처를 받아. 자꾸 이제 아빠는 싫고 엄마 좋다고 엄마한테만 가. 또는 가족한테 상처를 받아. 오래된 온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좀 연약하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표정이 그렇게 잡히겠습니까? 근데 마누라 표정이 이상해. 이래 되면 이제 밤낮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말에 자꾸 가시가 들려. 이러면 안절부절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날도 더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보세요. 상처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상처는 절대 해결 안 되네요.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 아닙니다. 내 상태란 상태. 뭔가의 그 말에 그 현상에 자꾸 잡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과거 해결, 운명 해결, 영적 상태 치유는 그 나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상처 안 받을 수 없다니까요. 문제 안 일으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상관없는 상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구나. 시편 23편 1절에 내 인생의 주인 여호와가 목자시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인생의 주인 나와 함께하는 이 완전한 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이 친히 알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무수히 듣는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히 칠판에 기록되어지는 복음 말고 나에게 각인되는 들어와 버리는 메시지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거기에 계속 잡혀가지고 맨날 마취를 시달린다니까.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상대방 문제 아닙니다.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증거입니다. 내 상태구나. 뭔가에 자꾸 눌릴 수밖에 없는 이거 오래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 결국 진짜 인간 문제와 현장의 이 영적 흐름이 근원적인 것으로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개인의 상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요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답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것 없이는 실제로 복음이 힘이 안 되거든. 밖에서는 목사님인데 막 집에 들어가면 눌리고 시달리고 그리고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밖에서 말하는 복음이나 안에서 확인되는 복음이나 이 영적인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내가 힘을 자꾸 내야 돼요. 뭔가 찾아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똑같은 힘이지만 내가 찾는 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요 기준들을 계속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치유. 상태 따라 보세요.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고통이 뭐냐? 저 적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사실 언약 다 놓치고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하지 않냐? 우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번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번제를 회복했는데 초자연적으로 우레를 발하여 대적의 블레셋들이 다 잔멸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 전쟁이 그날 그 땅에 그쳤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리라니까. 응답과 축복의 원리. 어디에 들어가든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장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스바의 언약입니다. 사무엘 7장. 그래서 정확한 이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지는 이 축복이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고 재확인되고 조조명되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래서 이거 되면 나머지는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생각이 바뀌고 상처가 발판되어지고 문제에 대한 원인이 보여주고 그걸 보고 근원 치유라는데 아직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걸 모르면 이 제자들은 계속 너의 상태를 지적하면 어떡해요? 듣기 싫어서 떠나겠죠. 바리새인. 근데 선택된 예비된 자들은 계속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계속 깨달음, 근원이 치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일들을 지금도 네피림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돼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의 우상, 3단체 모양만 바꿨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인간 중심 계속 메시지 끌고 가면서 생각 무너뜨리죠. 틀린 성공 만들죠.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지금 목표, 기준, 고집. 왜 고집입니까? 틀린 문제 속에 계속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 아니라는데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 문제가 축복이고 기회고 발판이라는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이 네피림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우상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동생이 신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깃발 꽂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똑같은 상태라는 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가문의 문제가. 우리 집안에 한 주간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이 배경이 어떤 건지. 어떤 종교나 무속이나 저런 뭐가 다릅니까? 네피림은 같은데. 드러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복음이 안 들리고 근원이 이해 안 되는 거는 똑같단 말이요. 요 말이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다른 말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 운동하려면 열매 이전의 일꾼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놓고 오래된 것을 건들 수 있어야 되고 근원적인 것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삶 치유. 이게 계속 단어적인 메시지로 전달돼 가지고는 능력 안 되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메시지로 들을 때까지 메시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문제 보는 눈. 뭐가 문제냐? 블레셋이 문제 아니야. 근데 이거를 계속 대를 거듭해가면서 이스라엘 상태들은 요 문제를 본다니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힘센 나라가 또 쳐들어온 것, 우린 또 끌려가는 것. 알아들은 한 사람,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 237 운동 하셨단 말이에요. 포로되어 노래되고 상관없다. 이게 237의 길이고 선진국을 눈앞에서 이 선진국이 잡고 있는 우상의 흐름을 보는 기회구나. 오로지 생을 걸고 결단했는데 그때 비로소 재창조의 역사, 사자굴도 괜찮고 풀무불도 괜찮고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든지 살든지. 이것만 오래된 재앙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대로 가지고 내 거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보고 응답 받기만을 원하니까 그래서 그 망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계속 미련한 것으로 들릴 거예요. 은혜는 되지만 실제 삶은 또 육을 위해 달려가는 오늘의 틀린 나로 계속 올무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는 시작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내 인생의 메시지는 뭘까? 복음이 메시지가 안 된단 말은 이미 내 속에 다른 메시지가 있단 말이거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메시지는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그래도 많이 벌어놔야지 일단은. 밥 없이 진짜 사냐? 그게 내 인생의 메시지라니까요. 많이 벌어서 결국은 내 자식, 우리 가족, 우리 거기에 계속 잡히는 그게 내 메시지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요 아직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안 보여지면 시작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게 현장에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주옥 같은 메시지들 다 정리하고 맨날 메시지 그 단어 전달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메시지가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계속 이해되어져서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니구나. 현장마다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과 의미가 다 다르구나. 이게 계속 보여지는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 운명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 자꾸 뭐 현실에 부딪히는 거 없습니까?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스스로 개인의 무능에 눌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못 본다니까요, 문제를.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진 나의 상태가. 복음이 부딪혀오는 다메섹의 체험, 그날 이후로 상관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연약한 내가 막 능력이 생기고 가난한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계속 사단의 놀이터 아니에요. 진짜 구원 영생을 얻었으면 조금 아프면 어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야지. 자식이 안 변하는데 왜 내 구원이 흔들립니까? 자식 안 변하는 문제를 놓고 왜 내 구원과 내 평안이 자꾸 빼앗기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 손에 자녀들 현장에 맡겨져야지.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그 일에 내가 영적 눈이 열리도록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자꾸 내가 받은 축복들이 다 상실돼. 어쩌면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지. 일시적인 거지. 일반적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이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사상, 옛체질, 옛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순교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시대의 흐름, 시간표면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우리한테까지 지금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열매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후대를 책임지는 비밀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자꾸 복음의 눈이 열려야 현장 가서 불신자의 상태를 보고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상처 치유가 되어지려면 내 속에 먼저 세워진 나도 모르는 이 망대가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뭡니까? 망대 치유. 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장악한지가 보여져야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본인이 계속 안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팀이란 말이에요. 함께. 다 이루었다. 이 속에서 상처 아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놓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포럼이 회복되어져야 돼. 랩런트들 지금 너희들 자꾸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해. 대화를 억지로 메시지 듣고 기록한 거 그 숙제처럼 검사 받는 걸로 예배 드렸다고 속이지 말고 그건 너희 스스로 속는 거니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 안 되는 거 대화를 많이 해라. 그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의견도 전달되어지고 그게 뭔가 이해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겠지. 그러니까 예배 형태도 우리가 현장에 따라 바르게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이 이해되어져야 내 속의 망대가 근원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것들이 보여지겠죠. 그래야 망대가 치유되어져야 시작과 출발이 바로 되어지는 근원 치유가 일어나겠지. 과거 상처 치유. 그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그리스도로 온전히 오직으로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출발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계속 이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그리스도가 점점 깊이 이해되어지는 눈이 열리고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선탄하고 판단된다니까. 그렇게 돼야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축복이다. 요 말을 들어가지고는 말은 알겠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진짜 내가 문제 만났을 때는 축복으로 고백 안 됩니다. 문제 없을 때나 그렇지 하지. 상태나 영적 상태.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본다니까요. 근원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요게 돼야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지는 것이. 이 근원이 치유되어질 때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새로운 각인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게 오순절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빨리 역사하시면 될 건데 이 5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정, 영적인 것을 계속 묵상하고 답이 나도록 이해되도록 정리되도록 이 여정,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부터 계속 깔아놓은 그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이 이르니 성령 강림 시간표 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이거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불안해서.
그게 뭡니까? 상처 속에 잡힌 인생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 안 되는 상처 속에 있구나. 그게 보이는 게 응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참 답이 안 되면 답답하거든. 미치겠거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응답의 은혜, 여정은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이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또 사람을 붙여셔가지고 현실만 생각하면 죽겠는데 그래 또 요 사람하고 좀 있으면 좀 기다려져. 견뎌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들, 응답들을 현장에서 계속 받으셔야 된다. 각인이 치유되어질 때 재창조.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재창조 치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 시작되어진 요 응답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 후대, 미래를 바꾸는 길은 그죠? 영적인 것들을 알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남은 자, 제자 키우는 겁니다. 어린 양.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 기준 세우세요. 진짜 영적인 것 알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바꾸는 요 능력이 전달되어지도록 진짜 나부터 그 축복 누리고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뭘 제대로 보지. 상처에 딱 걸려있으면 그것만 집착되어지는 올무 잡히잖아요. 다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싫어. 상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잡히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집중이 분산되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상처에 빠져나와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무슨 고민 속에 있습니까? 경제, 의식주거든. 사람들의 오늘의 관심, 고민은 전부 어쩔 수 없이 의식주, 먹는 거, 육신,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를 바꾸는 오늘의 상태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이걸 듣고 말씀을 먼저 받고 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오늘 안 되는 사람보다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겠죠. 영적인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눈이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매 순간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새 가족들이 집중돼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주신 말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그래야만 경쟁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작품들이 나와지겠죠. 살아나는 증거, 이걸 보고 기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 위에 말씀이 체험되어진 자라야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드시 다릅니다. 요 일이 내 삶의 리듬이 되도록,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오는 시스템, 플랫폼이 돼야 된다. 내 삶의 리듬이 바뀌어야 된다. 고민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리듬 말고, 문제만 오면 집착되어지는 그 리듬 말고,
내 삶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리듬, 그 시작이 보좌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계속 이거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이걸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이걸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지시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죠? 자꾸 상관없어집니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 힘을 진짜 얻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독립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문제 보면 다 넘어지고 불안에 잡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기회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근본 상태 보고 근원 상태 보고,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배경과 내 체질과 내 개인 영적 불신앙은 안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충만하고 막 세계복음만 부르짖어도 잘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싹 교만 올라오고요. 어느 날 보면 딱 나중심돼 있고. 목사님들도 늘 그렇다니까. 이게 잠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것은 오늘 해결되어졌지만 내일 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라는 이 비밀이 답이 안 되면 사역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모르니 자꾸 그 교만이 계속 이거 걸립니다. 사람들도 막 잘한다고 존경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아이다면서,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팀이 되고 어떻게 지속이 되겠냔 말이에요. 무슨 말 다 알아듣죠? 이 일들이 이해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자연스럽게 못 알아들었겠다는 저 당당함이 큰 인물,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은 넣게 된다 하더만. 그죠? 힘을 얻었다라는 이게 그냥 단어로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꾸 상관없어져야 돼요. 괜찮아져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 표정이 어떻든 밥을 안 주든 반찬이 맛이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내가 근원을 누리는 힘을 얻어버리면 어떠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요리를 배워야겠구나. 내가 더 부지런해지고 나를 바꾸면 되지 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게 응답의 원리란 말이요. 힘을 진짜 얻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그래야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이게 확인된다니까요. 이런 영적 축복,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은 보금보금하지만 계속 지상처 드러나고 영적 문제 잡히고 현장 사람 말에 영향받고 보이는 거 따라가고 입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늘 육신적인 거 하고, 요 현장에 네피림 재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영적 문제면 그걸 지적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으면서 답이 되도록 소통하는 그 시간표를 보겠죠. 제일 슬픈 것은 진짜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상처로 전달될 때, 상처로 들릴 때, 이것도 사람 그래, 야, 너 교회 목사님 복음 아니다. 요래 얘기했다 하더라고. 참 그 입술이 내가 지금 화인 맞을 입술이. 그 귀한 답을 왜 그렇게 가치 없이 얘기하냐고. 목사님이 복음 아닐 수도 있지. 그 교회 그 시간표면 그것 놓고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상태가 쥐 눈에 보였다면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포럼이 돼야 그게 살리는 건데, 딱 보세요. 지적질만. 그거 복음 아니다. 그 영적 문제야. 그거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흑암이 더 덮이지.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미리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진다니까요. 일 이전에 기도가 되도록, 내일 이전에 오늘 내일의 응답을 미리 보도록, 요게 삶의 리듬이 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뭐가 되잖아요. 준비 안 됐으니까 중요한 일 가가지고 허둥지둥 해가지고 그 일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고 나서는 막 힘이 다 빠져 녹초가 돼가지고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데 그 얼만큼 지속되겠어요, 인생이. 오래 가려면 미리 준비되는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순간 알면서도 상황을 만나면 당황되잖아. 그 당황되는 내 상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나보다 또 힘없고 치유받고, 요래 돼야만 시스템이 되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요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무슨 얘기할 건데.
되어질 영원한 것들로 계속 소통하고 바꿔줄 그게 포럼되어져야지. 잘 믿어라. 힘내라. 참 알고 보면 참 악한 말이요. 그거.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하거든.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내라 그러거든. 대부분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그러니 오늘 고민되어지는 그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있는데 어떻게 경제 걱정을 안 합니까? 이걸 놓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과거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내 상태, 이거 놓고 이게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늘의 고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병든 사람이 병이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병과 빨리 상관없어져야 돼요. 경제 문제 있을수록 경제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나이 들어서 허리 수술 안 놓고 이제 휠드 타면서 생각이 이미 이제 나는 이제 늦었다. 안 된다. 끝났다. 요 생각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똑같은 연세에 천지를 다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더 큰 수술을 하고도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휠체어 타고도 전국 세계를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왜 본인은 자꾸 무너져가지고 안 된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지 아무리 메시지 안 바뀌어. 안 들어가. 그게 여러분 평생을 살아온 상처입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거의 뭐 옛날 어른들은 남편 시중 들듯 살았잖아. 생각하면 거의 뭐 아버지 눈빛 하나로 물 갖다 드리고 소리 지르면 옷 챙기고 뭐 이런 식의 어머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들어간 그 상처로 교회를 가도 직분을 받아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평안이 없어요. 오로지 훌륭한 자식들, 사랑스러운 자식들, 그거 그냥 기대고 소망이라. 자식 보지 말고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오직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어질 그 길에 집중되어지도록.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 사랑, 부모 사랑.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효심이 있는 효도입니까? 부모 계속 섬기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틀린 기준이 안 바뀌면 부모님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현장에 그 영적인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게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고 내게 진짜 영적인 충만이 있어야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양심에 걸리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서 부모님 모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막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내가 가도 바꿔줄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인간과 미래와 영혼과 이 부분에 답을 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놓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계속 나를 살리는 그게 사는 거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여러분 효심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그 유대인의 전통과 제도 그대로 그 기준으로 계속 가정을 헌신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건 말씀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이 영적인 게 체험되지는 그 생명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안 그런가 같아도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오직이 아닌 오늘의 삶의 상태는 계속 육신적인 것에 결국 하는 일에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플랫폼을 자꾸 간과하고 그래서 흐름을 전달하고 집중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되어질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요 오늘의 만남, 오늘의 시간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오늘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전달되어지는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직에 대한 증거 가진 증인으로 먼저 세워지도록 그게 내 삶의 믿음이 돼야 오늘이 고민이 아닌
미래를 미리 보고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지는 그 삼시대 주역의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오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그래서 그 염려 속에 끊임없는 대책, 준비, 대비하겠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책과 대비는 500% 우상입니다. 그죠?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라니까.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그 말이 아닙니다. 돈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은 어딜까?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믿는 자들은 세워져야 돼요. 불신자들과 경쟁이 아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지금의 상태란 말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오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뭐가 미래가 불안해? 기대되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믿어지는 상태라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지. 내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자녀 절대 못 바꿉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는 도망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게 믿어져서 그거 믿어지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항상 믿음은 여러분 허상되고 허구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어지면 상태가 바뀌어요. 눈이 열리고 예비된 게 보이면 믿음의 말이 나와지고 답이 전달되고 조금 버벅거리고 잘못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또 희한하게 반응하고 요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니까. 계속 우리 개인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론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안 맞지. 그게 미련한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자에게 능력인 걸 실제인 걸 어떻게 해? 유일한 길인 걸. 지금의 상태 점검하시고 지금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어질 미래가 바로 보이죠. 미래는 질병 시대, 네피림 시대, 흑암, 사망 시대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다면 당장 느낄걸요. 대화인데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데 살리는 말은 하나도 없어. 영적 눈을 보고 보십시오. 죽어있는 시대라니까. 이미 정신병은 50%, 60%를 육박했다니까. 얼만큼 이게 실제로 더 드러나고 더 많아져야 아 진짜구나 라고 깨달을지. 그래서 교회는 늦다니까요. 항상 이걸 보고 산단체는 뇌피림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정신치유, 호흡치유, 기치유, 초능력 이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건드리고 있다니까요. 함께 합숙하면서 성공자 기질 어떻게 투자할 건지 어떻게 대비할 건지 요걸 실제로 훈련시키고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금토일 시대 진짜 3시대의 주역. 세 가지 뜰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체험이 자꾸 되어지면 금토일에 대한 이 비밀이 계속 유일한 답으로 계속 나와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내 인생을 구별하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시간입니다. 생활이 구별되어지고 시간이 구별되어져서 되어질 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 힘없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내 삶 기준, 방향 치유 이런 것들을 계속 실제화시키는 그 반복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리듬이 되어져 버리면 생각하는 게 자꾸 되어지게 되잖아요. 보여지는 게 자꾸 되어질 게 미리 보인다니까. 자녀가 아니고 치유 대상자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치유 대상자입니다.
요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상태를 항상 볼 수 있는 서밋의 응답 자리,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미래 살리는 길은 사람, 제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작품은 훌륭한 자녀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제자를. 그 제자의 영은, 사역은 길이 길이 연결되어서 기념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진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응답을 놓고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사람을 남기는 인생, 제자를 남기는 인생, 요 축복이 한 주간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겹도록 앞으로 계속 이 말씀 듣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가 확인되어질 겁니다. 축복의 흐름 속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도로서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부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